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르다 마리아. 저는 어렸을 때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 시골에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린다고 주일 오후 예배요, 강사 목사님도 새로 이렇게 초청해서요, 그리고 또 여전도에는요 아주 이쁜 한복을 입고 특송도 하시고 안내도 쓰시고 이런 모습을 늘 봅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 마르다 마리아 설교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왜 나왔나, 오늘 이 본문이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이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누가복음 같은 말씀인데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에게 묻는데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 교사는 뭐의 전문가입니까?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대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아멘, 목숨을 다하며 아멘, 힘을 다하며 아멘, 뜻을 다하여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뭐라고요? 옳도다. 율법 교사에게 네 대답이 옳다. 너 정확하게 알고 있네. 율법 교사답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 교사가요 자기를 의롭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여짜온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한 강도 만난 사람이요, 길가에서 거반 죽게 됐어요. 제사장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누굴 만나요? 거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레위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처럼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거반 죽은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의 그 짐승에다가요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지금 내가 이 정도 여비를 줄 테니까 모자라면 제가 오는 길에 더 비용을 드릴 테니까 도와주세요.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까지가 바로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먼저 뭐부터 물었죠?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난 이후에 율법 교사와 헤어졌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말씀은 실질적으로 비유의 말씀인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빠졌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를 통해서요, 이 대필자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되는지를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처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율법 교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봉사의 의미,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본문, 주님께서 이 본문을 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 두 자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헌신이란, 오늘 제목이 헌신인데요, 헌신이란 뭐냐?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헌신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그 마을이 베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나온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르다는 주인입니다. 주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마르다가 가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언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동생을 돌보고 오라버니를 돌보는데, 그런데 이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마치 내가 집 주인인 것처럼 주도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보니까 마르다가, 다른 사람도 있는데 마리아도 있고 나사라도 있는데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이 시대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기본적으로 몇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예수님과 합치면 13명이에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20대에서 30대 정말 혈기왕성한,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은, 저는 돌을 씹어 먹지 못합니다. 네네. 그만큼 저도 20대 때 10대 때요, 뭘 먹으면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이럴 때인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 가정에 13명, 또 그런 제자들만 따라다니겠습니까?
어느 학자는 한 30명 정도가 마르다 집으로 이렇게 초청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30명 데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까? 그것도 30명이나 끌고 이러시겠습니까? 네네, 거의 거반 시험 들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신의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생 마리아는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손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일행들을 초청하고 났는데요, 마르다가 가장 먼저 뛰어간 곳은 바로 부엌입니다. 마리아가 가장 먼저 뛰쳐간 곳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치 아래에 있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았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선생님의 제자, 문화 밑에, 예수님의 그 랍비의 선생님의 그 밑에서 그 제자 훈련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고요, 마리아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나는 제자의 삶을 살게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마르다처럼 몸이 마르고 닳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하여 그분의 가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추정 60분 해보면 헌신하는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음식을 최고의 방법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져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주한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어원상 풀어보면 끌려다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거죠. 준비한 일이 많아져서 마리아의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지금은 일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이 일에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하고 저것도 조금 더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려고 하니까 처음 먹었던 마음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여러분 집으로 오는데 국 한 그릇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럼요, 오세요. 편안하게 오세요. 저 국 한 그릇만 준비해서 할게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국 한 그릇을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다 이 주부들이, 자매님들이 대부분 많으시는데요,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을 초청하는데 국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지. 잡채도 해야겠다. 잡채를 하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고기 볶음이 있어야 되겠다. 고기를 볶아야겠다. 고기를 볶고 나니까 냉채가 있어야겠다. 냉채가 있어야 되니까 뭐 겉절이도 있어야겠다. 이러니까요, 점점 처음에는 국만 하나 끓이겠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국 하나 끓이면 누가 국 잘 끓였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줍니까? 안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요, 국 한 번 끓이려고 하는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대접해야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있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준비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분을 초청하는 그 의도는, 목적은 싹 사라져 버리고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한 만큼 뭐가 나와야 돼요? 생색이 나와야 되고 인정이 나와야 되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짐으로, 마음이 끌려다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분을 초청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누가 나아갔다고요? 누가 나아갔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님은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해서, 동생을 명해서요, 나를 도와주라 하옵소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저 지금요 정신없이 바빠요. 볶아야 되고 찢어야 되고 끓여야 되고 맛도 봐야 되고 정신없는데요, 지금 내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제가 바쁜 거 예수님 모르세요? 일부러요 밥그릇 소리를 더 내요. 꽝꽝꽝꽝꽝꽝 더 부딪히는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지금 바쁜 거 모르세요? 동생에게 얘기해서요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손님 초청해 놓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분주해지면 마음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음식이 주인공이 되면 그것은 헌신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은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일곱 급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입니다. 2절은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우리 주님이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이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도록요, 그들이 그 영적 전쟁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또 이단 같은 사도들을 막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다 드러내게 해서요, 그들을 따르지 않도록 막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그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은요 막
참고 견뎠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처럼요, 막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있는 성도들입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역이 많다 보니까요,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른 곳으로 끌려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열심히 주일을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열심히 있고 열정은 있는데,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으로 내 마음이 빼앗겨져서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끌려다닌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마르다처럼 대접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헌신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많고 또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서 빼앗겨서 이제는 일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함께 나누면서 내 마음도 어느 곳에 빼앗겨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분주한지 아니면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지를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왜 첫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분주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 원인에 대하여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는 거죠.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다가 그만 마음이 분주함으로 마음이 이리저리 이끌리다 보니까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뭐 했대요?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줄 너무나도 잘 아신다. 그러나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끌고 다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중요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중요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이걸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이 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갚을 수 없는, 갚지도 못하는 깊고 넓은 높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큰 불행이 생겼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신방을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속히 오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의 슬픔과 절망의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직접 그 무덤에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헌신의 삶으로 변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잘 보십시오. 거기서 베다니의 마을에서요, 나사로를 살려줘서 얼마나 그 가정이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는데 마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이 한 30명 안팎에 되는 사람들을 불러놨는데도 마음이 분주하고 또 준비할 것이 많아서 염려 근심이 꽉 들어와서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달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 근심했다는 말이 없이 마르다는 단순하게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요 잔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동네에 소문이 나서요, 이 집으로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에 한두 사람이 왔겠냐 말이에요. 아마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마르다 집으로 초청하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 베다니 마을로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인원이 더 많아지고 더 일이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요, 아무런 말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데 그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헌신하게 되는데 단순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칭찬과 나의 생색과 나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그가 잔치하는데 일만 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나사로는 2절에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마리아는 그냥 주님 발치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됐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리아가, 그 움직이지 않던 마리아가, 그 눈치 없던 마리아가, 자기만 은혜 받겠다고 하는 그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자신이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그 결혼 자금을, 그 지극히 비싼 향유 옷값 한 건을요, 예수님 발 앞에 쾅 하고 깨트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제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제 신랑이에요. 저는 결혼하는 것보다 주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이렇게 갚을 수 없어요. 제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 제가 갚을 수 없어요. 이거라도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요 예수님의 발을 문지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이 마리아. 마르다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원망, 불평,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그저 주님만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마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내 자신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것을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 발 앞에 다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리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깊고 높고 또 그 아름다운 그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져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한 분 한 분이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